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 픽업을 한다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십자가 붙들고 산다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고백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많고 적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속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많은 것 속에서도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걸 모르고 오히려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영어 교재에 있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썼던 내용인데, 우리 집은 가난하다. 파출부 아줌마도 가난하고, 우리 집 운전사 아저씨도 가난하고, 경비 아저씨도 가난하고, 우리 집 정환사 아저씨도 가난하다. 우리는 가난하다. 있을 거 다 있으면서도 가난하다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오히려 있을 거 다 있을 때 감사보다는 오히려 부족했을 때 감사를 더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부족했을 때 작은 것 하나에 더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번의 그 맛있었던 것이 있는데, 아주 제일 어렸을 때로 기억을 더듬어가면 초등학교 때 오뎅 먹었던 게 굉장히 감사했던,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이 기억나요. 저희 초등학교 때 그 학교에 들어오는 입구에 오뎅집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때 오뎅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아부렉이라고 그랬지. 넓죽한 거, 그것도 네모나게 자르면 크니까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하나 땡그랗게 놓고 거기다 간장 국물 넣은 거, 그거 5원 주고 먹었어요. 지금도 기억나. 버스 값은 10원. 근데 그거 먹으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3층 건물 2층에서 위에서 그 멀리 있는 오뎅집을 바라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그게 지금도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한국 전쟁 때 피난 가서 고생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하루는 보니까 군고구마 장사가 고구마를 파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시계를 풀어서 줬대요. 고구마 4개를 줬는데 너무 맛있어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고구마, 오뎅 이것이 지금 먹는 랍스터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했을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드렸던 땡스기빙 데이, 우리 미국에서 드렸던 우리 청교도들의 그 땡스기빙 데이의 그 감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땡스기빙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왔어요. 오면서 질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11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 닥쳤어요. 그래서 추워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온 사람 중에 반이나 죽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가지고 왔던 씨를 뿌렸어요. 토지가 안 맞아요. 가을이 했는데 별로 추수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인디안들이 줬던 옥수수 농사는 조금 됐어요. 옥수수 가지고 인디안들이 잡아다 준 야생 칠면조 구워놓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감사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 주어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thank라고 쓰고 있죠. thank라고 하는 말 말고도 또 한 가지 appreciate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appreciate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하다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감상하다, 또 진가를 알아보다, 가치를 발견하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아니더라도 오뎅 국물 하나, 고구마 몇 개 속에서도 엄청난 가치를 발견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것, 비싼 것 가지고도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 감사가 없어요. 적은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7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그런데 그 앞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은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전절로 가보면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교훈을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감사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믿음의 감사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가 뭔가, 그것을 알고 드리는 그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감사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 3가지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감사가 선행적 감사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감사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저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배고픈 5,000명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가지, 한 사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의 음식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지금 미리 바라보면서 드렸던 믿음의 감사, 그것이 바로 선행적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바로 이것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큰 일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감사,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요, 선행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누구실지 분명히 알 때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가 지금부터 보여지면서 선행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행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이것밖에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거 갖고 되겠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것 그대로 가지시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면요,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려요. 부부간의 관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서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가지고 자꾸만 정죄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면은 그 가정은 더 불행한 가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 가정, 믿음으로 선행적 감사를 드려지는 그 성도들은, 그렇죠, 지금 주어진 그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여성이 남편을 팔겠다고 광고를 했대. 돈이 많은가 봐요. 남편 팔겠다고 같은 것까지 신문까지 크게 냈는가 봐요. 남편이 자꾸만 사냥과 골프로 돌아다니니까 너무 남편이 미워가지고 분풀이를 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남편을 염가로 판매함. 그런데 사냥과 골프 도구 및 개는 덤으로 드림. 광고를 딱 했어요. 전화번호 딱 적었어요. 60통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다행인 줄 아시오? 그렇게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편과 헤어진 다음에 애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한번 잘해보세요. 또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얌체족은 남편은 안 사는데 그냥 개만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부족하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남편을 감사하고 그래도 옆에 있는 아내를 감사하며 나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적 감사여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적 감사는 머리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계산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하는 감사가 선행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가장 큰 선의 하나의 과정이요 퍼즐인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감사,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감사는 역설적 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역설적 감사가 뭐예요? 뒤집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는 감사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좀 늦게 오셨어요. 4일 뒤에 오셨어요. 이미 장사하고 나서 장례식이 다 끝나서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21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인제 오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무덤으로 가자.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기도하셨어요. 41절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그 가정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가 믿음의 감사요, 바로 역설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인 순간, 바로 실패한 것 같은 순간,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 예수님은 거기서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계신 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성숙해 할 것을 그 은혜로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감사, 지금 내가 철저히 외로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감사, 지금 슬픔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40대 초반에 나이에 근육암이 걸리셔가지고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자분입니다. 최희선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심장마비가 오고 급성 심부전증이 걸리고 폐혈증까지 걸리면서 혈압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뼈를 절단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통을 떠올리면서 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다리 한 짤을 자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 때문에 또 약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이것이 손과 발에 괴사가 왔다. 스킨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개의 손가락을 자르게 되고 나머지 왼쪽 발을 또한 절단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 이제 결국 처하게 되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수술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모습도 사랑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나도 내가 내 모습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으로 외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의족에 의지해서 걸으면서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난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게 주어지는 삶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늘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가장 좋은 약은 감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의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다마키 아키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나병 환자를 위해서 요양원을 짓고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잘 돌봤던,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간염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 간염된 사실을 알고 그 병과 씨름하던 어느 날 일기를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다고 그래요.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깨닫게 됩니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눈에 들어가 이렇게 괴로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병을 주시어 감사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복을 감사하고 불행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발견하는 그 감사, 이것이 믿음의 감사요 역설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행여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영의 눈을 크게 뜨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는 역설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섬김의 감사예요. 내 것을 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17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또 19절에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누고 있는 잔과 떡은 뭐예요?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감사는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을 때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내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드릴 수 있는 이 감사, 이것이 차원 높은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봉사하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그냥 책임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시다가 이 책임만 갖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요. 그래서 뭐 불평하는 말씀을 하시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거보다 좀 높은 수준의 봉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합니다, 응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시고 계시죠.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주님을 향한 섬김의 자세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일을 감당토록 허락해 주신 것 은혜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당하는 이것이 차원 높은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보내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쓰면 다 헛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쓰신다고 했을 때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인생은 왔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드레스디아스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수년 전에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목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저녁 때 끝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 제가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갔었죠. 그때도 굉장히 몸이 피곤한 상태에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벙크베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바닥에서 얇은 매트리스 깔고 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이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또 예배 보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가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또 더 피곤해.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크리스천 아카데미 마무리해야 되니까 또 가는 거예요. 자동차 끌고 이렇게 가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그 동네 시골 동네잖아요. 그때 또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풍이 잘 져 있고 너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면서 이렇게 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쭉 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드레스디아스 가서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느끼는지 막 눈물이 나면서 눈물 가운데 운전하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로 다시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내 영혼 깊이 깨달을 때 와지는 그 큰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조영기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구역장들이, 우리 교회는 속장님들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속해 세계를 묶어가지고 구역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 어떤 집사님도 본인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김치도 갖다 주시고 와서 청소도 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구역회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역장님들은 본인들 구역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 앞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구역장님은 1년에 1000명을 전도한 그런 구역장님도 계신다. 근데 그분들이 구역장이 될 때에 뭘 하나 받아야 빨간 가방을 받는데 그 빨간 가방을 받을 때에 이분들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동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요즘은 빨간 가방이 아닌가 본데 그 당시에 공포의 빨간 가방 뭐 이런 얘기. 이 빨간 가방을 들고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공포의 빨간 가방. 그분들을 통해서 이 순복음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요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십니까? 빨간 가방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감동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장님도 그러한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해요, 힘들어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떠주셔서 쓰임받는 사역을 감당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감사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선행적 감사, 역설적 감사, 섬김의 감사. 있어서 잘 돼서 하는 감사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미리 하는 감사, 고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 드리면서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감사, 이런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며 내가 드려지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선행적 감사, 역설적 감사, 섬김의 감사, 이 믿음의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